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 좀 거창하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좀 거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마다 주어진 현대 기별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꼭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의 말씀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present truth, 현대 기별이라고 이렇게 현대 진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present truth.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한 미국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현재 그 합회에서 일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좀 conservative, 그래도 서양 교회보다, 특별히 미국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국인들은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conservative.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가만히 좀 있더니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가 conservative 한 것보다 traditional, 전통적인 것 같다. 보수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conservative가 아니고 traditional. 그건 뭐냐면 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 원래 원형, 그 orthodox, 그 정통에 붙어서 그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유주의적인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환경과 자기들의 이해에 따라서 점점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그걸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타협해서 편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경향보다 원래 진리나 정통이 주어진 그것에 집착하여서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보수적으로 애쓰고 있는 입장이 보수주의겠죠. 그러나 트래디셔널은 뭐냐면 원래 주어진 참된 진리나 원래 정통적인 말씀에서 교회가 조직이나 교회나 아니면 인간적인 사회나 제도가 우리 인간들의 환경에 아니면 우리의 이해 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뜯어 고친 그 상태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인간 사회나 조직이나 그룹이 그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성을 붙들고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트래디셔널, 전통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가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해도 아마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수주의인 것보다 트래디셔널, 전통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따지기보다 교회가 뭐라고 가리키며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취급하며 나가고 있는가, 교회의 방식과 습관이 어떠한가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전통주의 방식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수주의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보수주의보다 오히려 전통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가 옛날 유대교회였습니다. 유대교회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전통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서 그리고 보수주의, 원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로 식별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것은 보수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보수주의가 아니고 전통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성경과 원래 주어진 진리가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중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전통주의에서 생긴 또 하나의 핍박의 발상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보다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또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인들을 어떤 의미에서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두 농부가 있는데 이 당나귀에 입을 벌려놓고 당나귀의 이빨이 몇 개냐? 한 사람이 말하기를 34개다. 한 사람은 28개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그럼 우리 신부님 만나서 물어보자. 그래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가서 보니까 신부님이 좀 아마 좀 그날따라 아마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 모양입니다. 좀 건하게 취해졌어요. 그래서 신부님, 이 당나귀의 이빨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약간 좀 취해 입장에서 27개야. 그 다음부터 당나귀의 이제 이빨의 숫자가 27개가 되었다는 그런 웃은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말씀에 접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성령의 역사를 좌절시키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가르침과 신학의 가르침을 높인 그런 전통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이사야 53장에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예언을 그들이 제쳐놓고,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속받을 것을 기리다가 오히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을 재림의 예언과 뒤바꾸어 놓은 그런 전통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강조해야 할 지점에서 그들은 영광의 심판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이해하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전통적인 사상으로 어떻게 빠져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 오히려 예수님의 옛날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만 강조하는 뒤바꿔진 전통주의의 교회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옛날은 예수님의 초림 때의 재림을 강조한 실수를 범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백성들을 준비하고 주님의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경험을 하도록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시기에 백성들에게 옛날 예수님께서 성소뜰에서 번제단 위에서 양이 희생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죽은 그것을 바라보도록 강조하는 그런 이상한 전통주의에 빠져있다. 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대 기별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아주 오늘 해가 뜨고 또 지고 다음 날도 해가 뜨고 질 것이고 어제도 그러했고 똑같이 비가 없어도 이슬을 통해서 안개를 통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서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죄의 흔적이 별로 아직 보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한테 정말 질시와 천대와 광신자라는 광신주의 노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들으면서 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이제 곧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홍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고 좋아하지 않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한 것이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침례 요한의 기별은 인기 없는 기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정말 침례를 받으라는 그런 기별은 사실은 인기 있는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 기별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현대 기별을 전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과 화친하라 했습니다. 이제 애굽은 내려가고 바벨론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유대 땅이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별은 그 당시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하기에 어려운 기별이었습니다. 이사야도 현대 기별을 전하다가 목 잘려 이제 이 몸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물론 그 당시에 엄청나게 교회를 책망하는 현대 기별을 전하다가 전통주의에 빠진 교회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는 환난에 대한 것이고 환난에 어떻게 설까 하는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금 전하고 또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설명해 줘야 할 중요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필요한 때 꼭 현대 기별을 주어서 곧 당초올 장래의 예언적인 성취를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해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우리가 잘 알지만 한 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하고 뒷배경을 이해하고 지나가십시다. 여기 먼저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다니엘 11장 맨 마지막 44절 45절에 있는 요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것은 북방왕이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의 총명을 받고 나가서 외치는 주의 백성들의 큰 소리 외침을 상징합니다. 나가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옵니다. 예수께서 동쪽에서부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지만은 성소가 놓여진 그 방향이 지성소는 서쪽에 있었고 지성소로 들어오는 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편에서부터 오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인치는 천사가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기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의의 기별을 또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쪽에서 오는 기별입니다. 또한 북쪽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왔습니다. 바벨론도 북쪽에서 왔습니다. 시리아의 공격도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볼 때 항상 심판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가 있으면 그 오른쪽엔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직접 동쪽에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서 위로 가서 아스리아 지방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기별은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동북에서 오는 소식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인간들을 심판하시며 의롭게 된 자를 구속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말하는 큰소리 외침을 말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오순절 당시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로 임한 것을 얘기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굴복하고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기별과 같이 맞물려서 맨 마지막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추수의 기별이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맨 마지막에 열매 맺는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태우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동북에서 오는 기별이에요.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교황권을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어떤 무리를?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는 백성들, 참된 의의 열매를 맺은 백성들을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없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며, 여기에 장막 궁전은 이 왕이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터에서 자기가 잘 이제 그 특별한 천막을 이제 그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궁전, palace, 왕이 사는 궁전이 옮겨져서 이제 이 전쟁터에 생긴 장막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없고 거룩한 산사에, 영원없고 거룩한 땅이 아니고 영원없고 거룩한 산이에요. 이때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와 참된 주님의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무리,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참된 무리 말입니다. 그 무리들, 참된 교회와 그 다음에 바다는 많은 사람을 상징하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 사이에 장막 궁전을 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마지막 참된 진리와 기별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을 여기 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북방왕이 나가서 참된 주의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죽이려고 도륙해서 없애려고 나가는 마지막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무슨 민족이에요? 다니엘의 민족이에요. 다니엘 서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 민족은 이 마지막 이때에는 다니엘이 그때는 이 땅에 없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다니엘과 똑같이 계시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의로운 관계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인간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만들어 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무릇 책에 기록된,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이 뒤에 배경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가엘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별명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래서 천사들을 데리고 마귀와 전쟁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성경은 미가엘 그랬습니다. 죽었던 모세의 시체를 부활에 데려가실 때, 마귀를 꾸짖으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미가엘이었습니다.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예수님께 걸맞는 그런 별명이 되겠습니까? 영어로 우리가 가끔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짓죠. 이름을 마이크. 사실 마이클이 히브리 말로 미가엘입니다. 그거 참 조심스러운 이름입니다. 사실 마이클하는 것은 말이죠. 앞으로 오는 환란은 말이죠,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최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스케일이 세계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세기의 환란은 유럽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란은 전 세계적이에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무인도나 어떤 섬이나 어떤 산속에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여러분, 이 밤에 아주 깜깜한 산 위에 쥐가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무기와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오는 환란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이 세상은 지금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에. 숨을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하루만이면 이 세상 끝에서 저 세상 끝까지 갑니다. 하루 만에. 일일 생활권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가 여기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 안에서 말이죠. 비행기 안에 있는 전화기로 다 얘기하고 식사하고 내려서 거기서 회의한 다음에 다시 또 와서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일일 생활권 속에 들어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란은 훨씬 더 세계적이고 스케일이 크고 또한 클 것입니다. 또 잔인해질 대로 잔인해진 인간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지요.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옛날엔 그래도 씨름, 복싱, 무슨 뭐 레슬링. 요즘엔 이제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 뭡니까? K1. 이게 뭐예요? 레슬링, 복싱, 발차기, 태권도 전부 다 포함된 것을 해야 사람들 속이 시원해요. 요즘엔 그거보다 또 더해 좀. 점점 사람들이 때려서 죽이고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인류는 이 인간이 이런 과학적인 이런 어떤 컴퓨터나 TV, 무기 같은 이런 비행기 같은 과학적인 발달이 없을 때 그런 문화 속에서 인간의 인간성이 가장 악랄하게 발달되었을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사람들을 이 나무에 묶어놓고 불로 태워서 화형식을 시키면서 그 불빛에 의해서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들이킨 것이 로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도 유전법칙으로 그것을 받고 영향을 받고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사시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아름다운 의의 성품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오셔서 살아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세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에서 용서해서 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갈등하고 오늘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죄의 현재의 문제와 힘에서 나를 보호해서 그 죄를 짓지 않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구세주가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잔인해질 대로 잔인해진 인간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보십시오. 비디오 게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또한 이 악랄해진 핍박과 증오의 방법들,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그 핍박하고 고문하는 그 악랄한 방법들의 극치들. 여러분 이런 것만 보아도 참 엄청납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여러분 개국 이래로 과거에 있었던 환란보다 앞으로는 환란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미가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요.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다니엘 12장 1절에는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 이 환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종류의 환란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그랬는데 이 환란이라고 쓴 이 환란, 이 trouble, the time of trouble. 그렇죠? 이 환란의 시기 환란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 말로 육신적인 고난보다는 정신적인 고뇌 아니면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육신적으로 배고파서 목말라서 또 무슨 뭐 재난이 임하기 때문에 뭐 몸이 힘들어서 말이죠.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신적인 고뇌와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받는 환란이라는 뜻이 그 속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쓴 한 성경절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30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0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벌써 시작부터 좀 심상치 않죠?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말이죠. 그런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다가 너무 아프니까 그만 그 옆에 있는 남편을 갖다 막 꼬집더래요. 당신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라고 꼬집더래요. 우리 그만큼 이 해산하는 고통이 아프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참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무슨 때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참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당할 야곱의 환난의 때를 여기 말씀하실 때 이 환난이 바로 똑같은 다니엘 12장 1절의 환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정말 창백해지는 놀라운 그런 괴로움의 그런 이제 이 정신적인 고뇌의 시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환난에 대한 그 정신적인 고뇌의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앞으로 이제 환난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왔다는 그 면에서 우리 잠깐 좀 생각하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거의 지금 아마 별세할 지경에 놓여 있죠. 아마 지금은 완전히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정도에는 아마 이제 이 교황이 이제 별세했다는 그런 소식이 아마 뉴스에 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또 보면서 요즘에 현재 또 퍼지고 있는 이 천주교회 안에서 퍼지고 있는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엔 제가 남미에 있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듣고 또한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런 언급을 얼마 전에 한번 한 것을 제가 귀띔을 제가 해서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난주에 제가 남미에 갔었을 때입니다. 요즘에 이 남미에 있는 이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스페인어죠.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그것을 각 교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남미에 있는 이 카톨릭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는 뭐냐면 옛날 이 파티마에 있었던 이 성모 마리아의 출현 얘기와 또한 그 성모 마리아가 출현했을 때 세 어린 아이들이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뉴스에 온 세계에 떠들썩했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세 어린 아이들이 계시받는 장면도 지금까지 그 뉴스 클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은 그 비디오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제가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때에 그 아이들에게 계시를 준 이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계시를 주었는데 그 계시가 완전히 알려지고 공개가 안 됐습니다. 왜? 어떤 것들은 세상 맨 마지막 끝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이 동요를 일으키고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게 굉장히 두려운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자 해서 이 로마 천주교 바티칸에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이걸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그 마지막 부분의 계시가 최근에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이제 이 카톨릭 교인들 가운데서 보수적인 것보다 전통적인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파티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옛날 포르투갈에 있는 스페인 옆에 저쪽 이제 끝쪽으로 있는 유럽의 끝쪽에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 아닙니까? 그 포르투갈에 있는 조그만 마을의 이름이 파티마인데 이 파티마가 사실 참 흥미있는 것은 이 모하멧의 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파티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시간이 없지만 이건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예요. 이제 이 아랍권까지도 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결탁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예언이기도 한데 1950년도에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던 세 어린아이들이 마리아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계시가 나타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들이 보고 또 이웃 사람들이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계시를 받을 때마다 가서 보면 아주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트랜스에 들어가요. 트랜스는 뭐냐면 넋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을 보면서 넋을 잃고 넋이 빠져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이 트랜스. 그걸 트랜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트랜스에 들어가서 먼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꾸 이렇게 그것도 따라가면서 말하고 되뇌이고 묻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죠. 이제 그런 넋이 이런 상태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을 응시하면서 뒤로 걸어요. 뒤로 걸어가는데 굉장히 빨리 걸어요. 뒤로 막 쳐다보지도 않고 뒤로 빨리 걸어가면서 골목길을 갖다가 정확하게 돌아서 이 뒤로 걸어가는 그런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런 트랜스에 있다가 깨어나면 금방 또 가서 줄 넘게 하고 또 놀아요.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가끔 생기면서 한 번은 태양이 공중에서 빙빙 돌기 시작하면서 땅으로 막 떨어져 내려오는 듯한 현상이 보이더니 바로 그 전에 내린 비가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말라버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깜짝 놀라서 그것이 신문에 대서 특필하면서 비디오도 찍었고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엔 비디오가 아니죠. 영화 촬영기로 찍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이슈가 그때 파티마에 생겼습니다. 이 파티마의 예언 중에서 말이죠.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공산주의가 망하고 천주교회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알아요. 1950년도 정도에 그때 이미 1947년도, 1948년도 정도에 이미 이제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다니엘 11장 마지막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펴는 적이 있어요, 이미. 마귀도 아는 겁니다. 성령 예언을. 그리고 또 그는 또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들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조작해서 그런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들을 조작하고 그렇게 예언 성취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티마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가 망해서 천주교의 마리아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엄청난 천연재해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건 성경에 다 있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또 도덕의 심각한 타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성취되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또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티마에서 나타난 마리아의 계시와 또 현재 천주교회 안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약 2,000명 정도가 되는 현재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마리아의 계시의 공통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참 고칼 노릇입니다. 누가 할 얘기를 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기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뜻대로 성경과 진리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도덕이 너무 타락했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마지막에 정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성령의 참된 음성이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 미혹해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때입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올 시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를 올바로 모르는 자들은 다 속아서 넘어갈 때가 이제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티마의 계시를 받은 세 어린아이들이 다 죽기 전에 그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이 계시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세 아이들 중에서 두 아이는 이미 늙어 죽었고 마지막으로 한 아이, 여자아이가 살아있는데 그 여자는 지금 루시아 수녀면서 그 사람이 지금 불란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루시아 수녀의 현재 나이가 91세입니다. 근데 이 파티마에 나타나서 계시를 준 이 마리아의 계시의 마지막 부분의 계시를 읽은 그 당시에 있었던 피우스 12세 교황이 그 계시를 읽고 나서 그냥 손을 떨리면서 그걸 손에서 떨어뜨렸다고 해요. 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그 종이를 딱 손에서 떨어뜨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감추라, 이것은 말하지 말라. 이 세상을 너무 요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니까 이거 공개하지 말라고 감춰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아니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쯤 이제 별세하려고 지금 이 완전히 아주 중한 중세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무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 지금 요한 바오로 2세도 그 내용을 읽고 나서 너무나 충격적이라 사람들이 놀랄 것을 우려해서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그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로마 교회의 트래디셔널리스트, 전통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에 계속 이렇게 프린트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황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황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황이 이제 별세하면 이 콘클라베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콘클라베는 뭐냐면 이 라틴 말로 잠근다, 락갑, 이 잠근다는 뜻인데 그것은 이 로마 교회 80세 이하의 추기경 120명 정도를, 지금은 이 80세 이하의 추기경이 117명인가 119명인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한 군데 비밀리에 모아서 일주일 동안 이제 투표를 합니다. 만약 거기서 투표하는 그 과정을 발설하면 그 사람은 이제 출교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투표를 한 다음에 다시 교황을 뽑습니다. 이제 지난번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태리 사람 아닌 사람으로서 이제 교황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원래 폴란드의 이제 연극 배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천주교인이 되고 신부가 된 다음에 나중에 교황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아마 혹시 이 스페니시계 남미 계통의 교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상당히 흥미있게 세상에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파티마의 계시의 마지막 부분 내용이 최근에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2007년까지 앞으로 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07년까지 엄청난 재난들이 연속적으로 생길 것이며 특히 암흑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그 암흑재앙이 생길 때 진실된 로마 교인들은 방문을 닫고 그 암흑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밖으로 나오지 말고 문을 잠그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암흑재앙이 세상을 꽉 채울 때 그때 지구의 인구의 반이 심판을 받아서 맞아 죽을 것이라고 그 이제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무슨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거기 이제 이슈가 뭐냐면 2007년 되기 바로 이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시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할 때 그 예를 믿읍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계시는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의 작전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니 믿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파티마의 계시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 교황들이 이것을 닫아라, 지금 말하지 말라라고 감출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 요즘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믿을 수는 없지만 참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계시들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초자연적인 존재이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건들의 조작이 가능하고
또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2,000명 정도 되는 지금 수시로 마리아의 계시의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흑재앙과 심판 때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기다리라, 그런 말들은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오를 믿는 자들을 거짓으로 인치기 위한 마귀의 수단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때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올 것을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이제 곧 어떻게 성령의 큰 역사, 잘못된 진리와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불러내는 진짜 영원한 복음이 참으로 전파될 때가 올 것을 마귀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로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구원할 그 역사, 큰 소리 외침이 올 것을 마귀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곧 이제 암흑재앙이 온다. 그때 너희는 방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 말도 듣지 말고 귀를 가리고 거기 있으라.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참 성령의 큰 소리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미리 교육시키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줄 것인가? 이 환난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게요.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언제 주님께서 환난을 베푸실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갑자기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때가 멀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속히 온다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혹시 늦게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디 온다고 생각했다가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악한 종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기를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말하면서 다른 종들을 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히 오심과 세상의 마지막 환난이 속히 오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준비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광신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종들을 때리는 것이 오늘 현재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오늘 사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혹 지체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속히 오신다고 믿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등잔이 있지만 그 속에 기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그 속에서 진리를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성화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앞으로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원수가 될 것입니다. 진리는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속에 기름이 있도록 하십시오. 진리 속에 빛이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어두움을 항상 비치는 빛이 되는 성령의 기름을 마음가운데 항상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내 속에 감춰진 죄를 굴복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적인 고뇌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왜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난은 오히려 정신적인 고뇌인데, 그러면 정신적인 이런 고뇌가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핍박의 크기와 그 형편 때문에. 핍박이 이렇게 큰 핍박과 형편이 올 것 사람들이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마음 가운데 정신적인 고뇌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습니다. 괴롭고 외롭고 처절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감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인 고뇌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내 가정을 버리셨는가 하는 오해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환난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큰 고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인내를 보여지게 허용하시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들은
자기들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진리대로 설 것이고 나를 부인하지 않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시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의 고소와 이 세상의 이 죄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러한 증명을 증인들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끝내야 할 일입니다. 한 번은 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늘의 법정에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오류에서 구원해 내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심지어 순교당해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서는 자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드디어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그들이 이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옛날 중세기에 성만찬 예식할 때 이것은 상징이요 실제가 아닙니다. 미산 잘못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위해서 주장하다가 그는 순교당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예언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배드리는 방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부의 제도를 부인하다가 그 몇 가지,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진리를 그들이 고수하다가 그들은 생명을 바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절벽에서 뜨림을 당해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왜요? 그 하나의 진리를 고수하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오류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성도를 희생시켰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 다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핍박의 크기와 형편을 허락하실 때 그때의 성도들이 이 정신적인 고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하기를 그들은 앞으로 반드시 성공하고 그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승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를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승리하시고 괴로움을 승리하시고 외로움을 승리하시고 핍박을 승리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고뇌의 환난의 이유 두 번째, 자기의 죄에 대한 마지막 씨름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마지막 씨름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월간지에서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에서 스가랴서 3장에는 그 계시를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하기 전후로 해서 그들이 갖는 영적인 씨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어떻게 도말받는가 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계시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많은 말씀들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4장 같은 것은 우리 시대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스가랴서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 31장 우리 시대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사야 2장 우리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미가 5장 우리 시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많이 구약성경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3장을 읽으면 마귀의 고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그 교회를 대표합니다. 우리를 대표합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이제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에게 더러운 두루마기가 입혀져 있습니다. 참 보기 흉해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때 마귀는 고소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고 또 마귀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러나 지금 이 여호수아를 교회의 죄를 고소하고 있는 마귀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맞습니다. 마귀의 고소가 옳아요. 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올바른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그들의 과거의 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낱낱이 지적하면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으면 우리도 다시 하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을 때 참 난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들이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그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고소하고 괴롭혔으면 됐지 또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잖냐. 주님께서는 죄를 많이 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데 어떤 입장에서? 옷을 새롭게 입힘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교회예요. 자기가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그냥 주님께서 봐주심으로 슬쩍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포기하고 버리고 다시는 그런 일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의롭게 살려는 결심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 불에 타다가 남은 조각 같은 그 나무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귀의 고소를 중지시키면서 주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 위해서 마지막 역사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 기다려라. 내가 이 교회와 함께 교회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역사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중보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깨끗한 의의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는 교회와 백성을 만들 때까지 주님의 중보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교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성경을 말하기를 대제사장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그의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뭐예요? 증인으로 설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example. 증인들로 모범으로 보여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땅의 죄악을 하루 동안 제할 것이라 했어요. 이런 것을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땅의 죄악을 하루 동안 제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더러 우리 죄를 도말해서 씻어서 지워서 없애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도말엔 차이가 있어요. 죄의 용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가 대속죄일까지 가서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은 하루 동안은 대속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속죄의 죄를 도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의 회개가 정말 진실된 것인지, 그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버린 성품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지를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땅의 죄악을 내가 하루 동안 제할 것이라. 대제사장 앞에 앉아있는 그 동료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일을 주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참 마음 가운데 굉장한 그런 고뇌의 경험을 마지막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어서 완전히 버림받게 될지언정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완전히 버림받아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부활에 나오지 못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백성들의 생애 품성의 성질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려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림을 당할지라도 주의 뜻과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품성을 가진 진실된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인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예수의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깜깜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게 마지막 성도가 가질 믿음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잠깐 이 말씀 이제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14만 4천의 이름들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순서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이 각 12지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요셉 지파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한 그 순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순서대로 보고 순서의 그 이름의 뜻대로 정렬시키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뜻이 나와요. 참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다의 뜻은 찬양한다. 루벤은 아들, 갓은 한 컴퍼니, 한 그룹이라는 뜻이고, 아셀 행복하다, 납달리 씨름하다, 므낫세 잊어버린다,
시몬 듣는다, 레위 합한다, 이사갈 종들, 스불론 거한다, 요셉 더해졌다, 베냐민 그것은 오른편에 있는 아들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합치면 영어로 여기에 부사와 이 또 설명하는 문구를 한두 마디 조금 집어넣어서 이걸 한 문장을 만들면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Praise a son, a company of sons, redeemed and happy after wrestling in prayer, forgetting self and the past, hearing God's word, joined to God as servants, dwelling with, added joys and special blessings as sons of the right hand.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라, 기도로 씨름한 후에 행복하여진 아들들의 무리여. 그들은 자신과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아들들에게 합하여져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여러분 하면서 그 정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환난 통과하는 백성들 얘기예요, 이게. 개국이 없는 환난 통과하는 백성들의 얘기가 여러분 계시록 7장, 저는 항상 계시록 7장은 왜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을까? 또 왜 이름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뜻이에요, 이게. 아, 놀라운 얘기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한 남미인 한 장로를 제가 만났는데 이 장로는 최근에 게릴라에게 잡혀가서 한 120일 동안 고생을 한 장로예요. 그가 꽤 크게 식품 공장 사업을 경영하던 사람이었는데 꽤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게릴라가 와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감옥 가운데서 산속에서 가족들도 참 조마조마하게 사는 그때 120일 동안 그 감옥 가운데서 지냈어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수척하게 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보게 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말수가 많았던 사람이 조용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하시는 은혜 이외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실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120일 동안. 그런 준비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오늘날 생긴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지막 성도들의 일편당심의 경험. 이 경험은 갑자기 오는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내일, 모레, 매일매일 내가 주님께 굴복하여서 나는 흙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셔야 된다는 사실을 매일 알고 사는 사람. 자기 속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과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라도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절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 그러한 경험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험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 그렇게 충성스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매일매일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빛이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참으로 증인을 삼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의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흙입니다. 저희 속에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